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착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확신해요. 그 이유도 주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데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는데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그저 이 땅에서 고생이 돼도 잘 참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나사로처럼 그렇게 천국 간다.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너무 이렇게 작은 가치로 얘기했죠. 저는 그 말에 별로 감동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아직 죽을 때가 그때는 멀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죽고 나면 그게 그렇게 많이 안 와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제든지 희미한 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가르침 받기를 희미하게 가르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를 희미하게 배워서 기독교인의 삶이 확신 있게 살아야 되는데 희미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구원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점치고 굿하고 그래서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에서 깨끗이 그 문제에서 해결된 것이 구원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간다. 그건 물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마귀의 자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800년, 900년 이 땅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때 하늘나라에 가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대강 설명하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교회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중대한 복음이 전달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비밀도 엄청난 축복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완전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인가 이 내용도 모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일어나고 귀중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마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는 계속 임하게 되고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사단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하려고 양의 피를 죽여서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양의 피를 바르게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양의 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만나 담은 항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났죠.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 세 가지를 담은 것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놓아두는 집이 텐트로 만든 것은 성막이고 언약궤를 놓아두는 집을 제대로 지은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천막을 친 것을 성막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해방되는 하나님의 축복. 만나 담은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와 말씀을 언약궤에 담아서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는데 그 언약궤를 모시는 집, 예배하는 성막,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세 사람의 직분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얘기했고요.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번제, 피 뿌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왕은 왕권을 상징하죠. 흑암 권세, 모든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왕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이 세 가지 사람들의 직분에 일을 완성한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예배함으로 해결한 제사장, 그리고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왕, 이 세 직분의 일이 완성된 축복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래서 신약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의 일, 참 제사장의 일, 참 왕의 일을 완성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다면 응답이 없는 것이죠. 사단은 불신앙을 자꾸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은 이 사실을 모르도록 자꾸 육신적인 문제에 속게,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죠.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여기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받았는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죄와 흑암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이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할 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모르도록 막죠. 구원받은 사람이 옛날에 보면 뭔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래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편협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저주와 흑암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 주 예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와 죄와 흑암의 권세를 꺾어 주옵소서. 이러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참으로
내게 임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도 있는 겁니다. 주님,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주님께는 더러운 귀신은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즉시 나올지라 떠날지라 이렇게 명령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자꾸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데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집에 저주의 세력이 들어오고 지옥까지 가도록 속이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사실을 모르도록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속여서 그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반응할 때 영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아는 자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까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상황 봐가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다 끝나버린 것이죠.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또 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은 헛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남는 것은 뭐라면 우리와 같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승리하는 비밀을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된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고통이 오고 시달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고난에 찌들려서 다 죽어가게 되죠.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구원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로 못 나오기 때문에, 죄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입니다. 정말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불신앙의 세력과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가는 곳마다 기도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흑암 세력을 주님이 묶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와 불신앙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이 축복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오는 결과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건져내야죠. 모든 종교가 행위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을 내세워서 유대교처럼 돌아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받은 축복, 그것을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것을 깨달은 교회가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3장이죠. 교회가 알고 보면 굉장한 것인데 이것을 몰라서 지금 세상에는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게 4장, 5장의 일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이 멸망받는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귀신에게, 사단에게 맡기니까. 그거는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를 못 깨달은 것처럼 답답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믿는데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목사님, 저는 지난 주간에도 연약해서 실패했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영적 대상에 대해서 영적 싸움하라, 이것을 말했습니다. 과거 문제는 끝났죠. 지옥 못 가도록 하나님이 사단이 자꾸 속이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행위로 받은 대가는 은혜가 아니죠. 그냥 받은 게 은혜예요. 우리의 하나님 떠났던 과거의 문제는 해결됐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보장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 이제는 영적인 권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라, 영적 싸움해라. 그게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언제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 갑옷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괜찮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 주위의 학교, 직장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그때 손에 말씀의 칼을 들고 그렇죠? 정신병, 영적인 병들이 이 땅에 전국에 세계에 깔리는데 말씀의 칼을 들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라. 영적 싸움 해라. 그러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해라. 이제 우리는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해답이라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결론이라면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출애굽의 역사가 그 응답이 우리에게 또 한 주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완전한 축복이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줄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